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연중 20주일 미사는 첫째 주기 때문에 교우들이 없이 저 혼자 미사를 봉헌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 중에 하기 힘든 말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 말 쉽게 하기가. 근데 이렇게 어려운 말도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면, 또 연습을 한다면 안 될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급하게 조금만 빨리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를 말이 새어 나옵니다.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 말보다 훨씬 더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은 뭐냐? 예, 아니요 라는 말이죠. 예, 아니요가 발음하기가 어려워서 어려운 말은 아닐 겁니다. 뜰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하는 이 말은 자꾸 연습하면 안 될 것도 없지만 서도 예 또는 아니요는 다른 사람과의 약속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라고 하면서 아닌 것처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했으나 나중에 그보다 더 좋은 조건의 일이 생겨서 먼저 약속을 취소할 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에 예, 아니요를 아주 흔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발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의가 없는 사람이다. 심하게는 사기를 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모님과의 약속도 있고요. 부부끼리의 약속도 있고, 형제 사이의 약속도 있고, 친구 사이의 약속도 있고, 또는 동료 사이에도 어떤 약속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부모님과의 약속을 저버릴 때 불효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의를 잃어버리게 되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약속이든지 간에 손가락질 당하지 않으려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약속, 보다 큰 계약을 사실은 맺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보다 훨씬 더 큰 그 약속은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인간과의 약속은 혈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인정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돈이나 이익관계 때문에 맺어진 약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우리들의 영생과 직결되는 약속들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나와 하느님과의 약속은 나의 생명을 두고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약속을 배반할 때에는 바로 죽음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약속 언제 하셨습니까? 세일의 성사 때 했습니다. 사제들은 서품 때 했습니다. 근데 세일의 성사 때 했던 약속, 사제 서품 때 했던 약속, 종신호원할 때 했던 약속들을 우리는 사실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례 때 예하고 대답을 한 사실에 아무 꺼리낌 없이 아니요라는 행동을 하는 때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철학관을 들락거리고 무당한테 가서 점을 보고, 세례 때 우리 말로는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천지의 창조주 하느님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분은 분명히 예라고 했는데 살아가면서 보면 행동은 예가 아니라 아니옵니다. 인간과의 약속을 어긴 사람을 우리들은 거짓말장이, 사기꾼, 신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우리들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오늘 복음 읽은 거 기억나시죠? 아들 둘을 둔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큰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말은 했지만 나중에 찜찜해서 그런지 일하러 갑니다. 둘째 아들한테 가라고 했더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아예 안 갑니다. 물론 둘 다 정상적인 아들은 아닙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하니까 둘째는 이해했지만은 행동은 아니었죠. 안 갔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너의 행동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내가 해야 할 바를 충실히 지키며 죄를 끊고 악의 유혹을 끊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수없이 이해하고 대답을 합니다. 고백서 안에서도 이해하고 대답하지요. 이제 죄 안 떨어지겠습니다. 사제들의 강론을 들을 때마다도 이해합니다. 피정 가서도 이해합니다. 성체를 영하면서도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대답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고 않는 사람보다는 첫째 아들처럼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자가 훨씬 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이해하고 대답을 한 다음에 그 대답에 충실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을 지킬 때 우리는 영원한 삶과 생명을 분명히 가지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때 시장에서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하는 막연한 생각에서 신앙을 가지지는 분명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유혹이 일어나더라도 깊이 반성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야 될 겁니다. 인간과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목숨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은 하느님과의 약속입니다. 저는 그 옛날 아버지를 살려주신 그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고 사제 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과의 약속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느님이 나와 했던 그 약속, 그거를 얼마나 성실히 지키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늘 생각하면서 이제껏 살면서 하느님과 했던 약속 부도낸 적은 없었던가? 헛된 약속을 한 적은 없었던가? 이번만 살려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고통 중에 살 때와 고통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릅니다. 그냥 입으로만 립서비스 할 때가 있죠. 하느님 땡큐. 그게 다는 아닐 겁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은 분명히 다 허점이 있습니다. 가장 올바른 아들이 되려면 입으로 이해하고 행동도 이해하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요 했다가 불편하니까 찜찜하니까 일하러 나가는 것도 네 한 다음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고 지시할 때 계산하지 말고 앞뒤 가리지 말고 네 할 때 그 네라고 하는 순명은 우리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자식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고 네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